세상에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 그때는 온통 어두움이었고 혼돈 그 자체였고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황량한 광야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공허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혼돈의 다른 말입니다. 황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라는 말은 같은 뜻의 다른 단어로서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무질서의 세계, 카오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에 그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론을 놓고 본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과 진화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빅뱅 이론과 진화론에 의하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가 대폭발을 하게 되었고 폭발한 우주가 점점 식어지면서 생물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진화에 근거해서 지구상에 생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자들의 논쟁이 있고 믿느니 안 믿느니 과학이니 미신이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천지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같은 믿음을 지닌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공허와 혼돈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면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공간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질서만이 있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그 공허의 세계가 고기의 세계에 천지를 드러내시고 온 세상의 각양의 존재들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온 우주에 환함이 등장한 것입니다. 태양을 만드셨다는 말씀 아닙니다. 태양은 4일째 되는 날에 만드시고 낮에 대명사로 존재케 하셨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은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허이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그 공허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는 혼돈이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그 혼돈이 질서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온통 어두움이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이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등장하심으로써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공허가 사라졌습니다. 혼돈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고동치듯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어두움의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공허함이 물러갈 수 있기를, 혼돈이 자리 잡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의 질서로, 평화로움으로, 은혜로, 밝은 빛의 역사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울함의 증세가 있던가요? 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장벽이 높습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모습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질서가 사라져버리고 혼돈이 가득합니까? 우울함이 가득합니까? 어둠의 요소가 가득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이 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요소가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열되어지고 가슴 안에 세월이 많았던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환하신 빛의 역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우울함과 어두움 종 요소와 혼란의 요소가 떠나가고 평화가 가득하며 은혜가 넘치며 기쁨에 충만한 우리들의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합니다. 질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향기를 흩날리며 그 향기를 흘러내리는 세상은 보기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삶이 부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삶의 전 여정 속에 향기로운 조화와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므로 그 아름다운 세계 창조의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환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까지의 창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이 아름다웠더라 찬사의 말씀이 터져나왔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을 통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의 삶이 평화로워질 수 있기를,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지나온 날의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감탄사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생애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주심의 축복이 가득 나타남으로 여러분들의 생애에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며 감탄사가 더욱더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머금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모습에 대해서는 소리만 있었더라고 그것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존재 자체로는 하나님의 빛이 워낙에 강력하셨어. 인간이 볼 수도 없기에 인간적인 표현으로 소리만 있었다고,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나타나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하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간이 볼 수가 없었어요. 말씀으로만 나타나셨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이는 형체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인지하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한 심볼, 하나의 징조가 불의 모양이었습니다. 빛의 모양이었습니다. 그 빛의 모양으로, 불의 모양으로 등장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얘야,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이란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한다. 너는 이제 내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네가 내 말씀을 잘 따라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이어가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내 말에 순종하는 너를 나는 아들로 삼겠다. 그러면서 피의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차라리 내 배를 갈겠다. 너 또한 나에게 아들로 살지 않으면 죽음으로 이 약속을 대신하거라. 이런 차원으로 피로 맺은 언약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배를 갈라라. 그리고 그 배를 갈라놓아라. 벌려놓아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영원히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너는 영원히 나의 아들로 살거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죽음으로써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갈라진 짐승에 버려 놓은 고기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불을 볼 때마다 내가 함께함을 잊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을 준비케 하셨어요.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구별하신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유사한 말씀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때의 성막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말이 라틴어로 미사라고 그럽니다. 라틴어로 미사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만남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지금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침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감람나무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을 밝히는 그 등잔에 불을 밝혀놓고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성도들은 그 빛을 보고 불빛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나타났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지. 그러나 너희를 이끌어가는 불기둥을 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거라. 낮에는 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장렬한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시원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테니 이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희한하게도 앞장서에 있는 법궤 위에 자그마한 구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였었는데 그것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것이 가라앉게 되면 머무르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느낌으로 알았어요? 신앙으로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았어요. 자, 이것이 인간이 문자라는 것이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사인으로 빛으로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화가 발달되어져 갑니다. 문자라는 것도 생겨났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더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불과 빛보다는 더 강력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체계화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다양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화된 말씀으로 나타난 것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의 오경으로 체계화되게 만드셨습니다. 나중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복음서가 기록되게 만드셨어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주시더니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같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빛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더니만 이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가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봐요. 아브라함은 불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꼈습니다. 성전에 밝혀져 있는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꼈어요. 불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함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어두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랑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혼돈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공허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죽음의 역사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파괴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적으로 뿐만 아니라 확신으로 느껴지는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치며 그 말씀에 아멘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케 하는 더러움의 영이 결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질병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의 증세가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노라고 그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역사가 이제는 보이는 실제한 존재로 우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불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졌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점점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으로만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무엇을 입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를 입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왜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길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인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사람은 믿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다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학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문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성령님께서만이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주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터치하신 선행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이해를 넘어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주이심을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믿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성령님께서 터치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임하심도 어떤 식으로 임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로 빛으로 우리에게 알게 함을 이루어 가셨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있음을 잊지 말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아있어요. 그것은 천상의 빛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님이 터치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대한민국 어느 땅 모퉁이 한 지방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에 이르러 어느 특별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모든 종족과 이방과 망원들까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날조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고백과 간증과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들 인지하십시오.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여 그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태양과 달의 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빛이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는 어둠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가 숨겨놓았던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심판이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명절만 되면 텔레비전에서 그 영화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도 몇 번이다 봤나 세어봤더니 조금 보태서 한 10번 정도는 보지 않았겠나 싶어요. 국제시장이랍니다. 그 주인공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가문과 가계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어떤 때에는 독일에 석탄을 캐기 위한 광구로 가서 사지의 그 현장에서 결국엔 일어나는 한 사람이 나중에는 월남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다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큰 고난을 감수했던 그 사람, 가문을 끝까지 지킵니다. 근데 그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흥남무도에서 이남으로 내려오다가 아버지랑 헤어졌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네 동생 부탁한다. 엄마를 부탁한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사명으로 여긴 거죠. 세월이 흘러서 노인네가 되었어.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 흐느낍니다. 그 마지막 대사가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처음 봤을 때 참 많이 울었는데 10번째 봤을 때는 안 울겠지 했는데 10번째 볼 때도 또 울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누는 대화 같아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저 잘 살았지요. 그런데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환영 가운데 아버지가 딱 등장해서 꼬맹이였던 그 주인공의 틈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안다. 더 잘했어. 수고했어. 주인공이 오열을 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제가 믿음 생활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 잘 살았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죄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태양보다 더 강력해서 다 드러나요.
그걸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부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 주님 앞에, 주님 저 잘 살았지요. 저 많이 힘들었지만 잘 견뎠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너만 믿다가 나 모른다고 그랬잖아, 나 없다고 그랬잖아, 주님께서 그렇게 핀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잘 살았어, 너 정말 수고했어,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천상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다 드러낼 때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등장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맺을게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아예 단도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임을 1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 고마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라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칭함을 주셨어요. 빛의 자녀라고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8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어. 세상 창조 때에도 그랬지. 그러나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단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들의 영광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단호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큰 소리로 들어주십시오. 사자후의 소리로 들어주십시오.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우렁찬 메시지로 들어주십시오. 빛 앞에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진정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어두움이 떠나가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가 사라질 수 있기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어두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혼돈의 모습은 떠나갈지어다. 공허의 모습은 떠나갈지어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선언하니 내 안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 혼돈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부탁드리십시다. 흔들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를 악물고서라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공허함에, 의심에, 불신에 머물러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없든지, 아니면 있어도 예수님의 생명을 변방으로 몰아내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든지, 내 철학의 주인이 되어 있든지, 내 사상의 주인이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오며 빛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드러내기를 소망하오니 내 안에 공허함, 내 안에 우울함, 내 안에 의심, 내 안에 혼돈스러움, 내 안에 어두움의 요소, 빛의 자녀에게는 쓸데없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질서와 조화로움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하늘의 빛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그 빛 때문에 여러분들의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험곡과 같은 골짜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생에 승리의 열매로 가득한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길목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왜 없겠나요? 걱정이 태산일 수 있겠고요, 불안함이 태산일 수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함정도 있을 것이고요, 물질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태산을 천신만고 끝에 넘어갔더니 왜 패여있는 골짜기의 함정은 그리도 깊은지, 정말 갈수록 태산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다. 주님의 빛을 붙잡을 것이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이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었나요? 내가 항상 너를 지킬 것이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나는 꼭 붙잡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깜깜한 밤이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실 거예요. 밝은 빛이 되어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런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체는 쇠잔할 수 있어요. 마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영혼도 죄송합니다만 빗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져주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천상의 빛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그 마지막 순간 서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조화로움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흔들리지 맙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나요? 혼돈이 있나요? 흔들림이 있나요? 의심이 있나요? 갈등이 있나요? 빛이 있으라 혼돈이 물러갑니다. 빛이 있으라 공허가 물러갔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생명력이 강화되어지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앞에 태산과 같은 험곡과 같은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